할렐루야.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12년, 13년 만에 제가 우리 광연교회를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또 서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광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담 찬양팀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저들의 찬양의 고백대로 저들의 찬양의 능력대로 광연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 마을과 도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아니시면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한 번 더요. 성도님 얼굴이 어찌 그리 환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광연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오늘 찬양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예담 찬양 식구들, 내 얼굴이 익숙한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동일한 감격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35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35편도 그렇지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34편을 보게 되면 그 찬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134편과 135편은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오늘 우리가 본 135편과 또 바로 뒤에 나오는 136편을 또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 말씀을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찬양받으실 이유가 되신 하나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135편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한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감을 합니다. 자, 1절과 마지막 21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로 분명히 시작했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어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5편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처음의 삶도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마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모든 일들 잘 보십시오.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다 털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땅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그곳에 나고 있는 과실도 보게 되었고 또 그들이 쌓아 올린 성도 보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가 갈리게 되었죠. 자, 10명의 정탐꾼과 또 2명의 정탐꾼이 의견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을 보았고 그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들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주장을 더 믿게 되었어요. 밤이 새도록 두려움에 가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한 말로 채워지는 어떠한 원망과 불평은요, 그 모양이라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특권이에요. 시편 115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방금 읽었던 115편 17절 말씀에 죽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잠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죽음의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금방 죽지 않고 950세까지 삽니다. 아담이 왜 금방 죽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자, 이것은 죽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은,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형 선고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일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류 시초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멸망당하지 않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저주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찬양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고귀한 생명의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자, 천상에서 지금 존귀하신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게 될 그 찬양을 미리부터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쉬지 않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평과 또 시기와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광영교회 지금도 찬양의 소리가 넘치시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도 있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 특히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찬양의 가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마음에 가슴에 응어리진 채로 살아갔던 그 삶의 어려운 부분들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안 하니까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찬양의 현상들 여러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음색이 내가 없고 내가
음치라 할지라도 박치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유명한 음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찬양을 시작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려요. 이분에게는 음도 필요 없어요. 박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흥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하시게 되면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찬양이 엉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 때문에 힘들어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찬양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심령 속에 모든 죄악된 것들이 있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때도 그 찬양은 나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찬양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자,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광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행하신 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논산으로 제가 입대를 했는데요, 4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대전으로 제가 이제 한 달간 자대 배치기 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주특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간 훈련소에 있을 때보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죠. 상당히 편했습니다. 논산 조교들보다 여기는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상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들 이제 마음이 막 풀어지면서 이제 막 군기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없이 군기가 빠지던 어느 날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소대원 이제 그 훈련병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그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369 게임 아십니까? 예, 369. 네.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같이 하자고 이제 오퍼가 들어왔는데 제가 촉이 좀 좋습니다. 그때 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좀 빠졌어요. 신나게 이제 몇 명이서 이 369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게임하는 친구들을 보더니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소대원 훈련병들도 얼굴이 이제 사색이 돼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한참 뭐 기합을 주고 막 그럴 것이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게임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눈치를 보다가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숫자 30 몇에서 한 명이 걸렸습니다. 조교가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머리를 한 대 다시 치면서 들어가라고 하더니 다시 게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눈치 보다가 이제는 두 번째 게임에서는 눈치 안 봐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 게임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인간 이상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369 게임이 숫자 60 몇 번까지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369 게임을 모르신다면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엔요, 그날 그 친구들 덕에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을 하얗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용을 쏘고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을 막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만난 아모리인 시온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서쪽 지방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도 우리 하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바산왕 오국, 이 사람은요 4m짜리 되는 침대를 사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철로 만든 큰 침대를 가졌다는 것은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왕도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 하나님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우상이 있어도 그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인가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우상에는 아무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호흡이라는 단어 우리가 영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영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루하흐, 헬라어로 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있지 않아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상들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이 있는 곳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든 자와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처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우상들이 다 불타서 없어질 때에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이 붙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역사를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등산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탈이 나서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가 옆에 앉아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재빨리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그 위에다가 돌을 예쁘게 덮어놨어요. 정성스럽게 그거를 잘 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돌이 참 잘 쌓여진 것 같았어요. 평안하게 여유가 넘치는 산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몇 달 뒤에 그 남자가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자기의 흔적이 궁금했어요. 뭐가 있나? 그 자리가 왠지 궁금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일 보고 돌을 쌓았던 곳에 커다란 돌탑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을 보내주세요.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거래 잘 터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이를 본 그 자리에 사람들이 돌을 쌓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돌을 또 쌓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를 본 그 자리에 어떤 신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고 넘기실 이야기지만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떤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걸고 또 내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찬양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신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찬양으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쓰임 받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강영교회에서도 제가 찬양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심우하게 되었던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찬양자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이 찬양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양의 지경을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외국 사람 앞에서 찬양도 해보셨습니까? 헷갈립니다.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막 입을 막 열어주셔서 아프리카 형제들과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했고, 또 남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소고추며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저는 찬양자로서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승천하신 그 산이 있잖아요. 승천산, 그 승천하신 곳에 거기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손 잡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막 춤추고 그렇게 또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야곱뿐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세우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까지 또 바울,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면면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그들이 붙잡혔을 때에 그들은 능력 있는 찬양자가 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선택을 받으셨어요? 예배자로 선택을 받으셨고 찬양자로 선택을 받으셨고 기도자로 선택을 받으셨고 전도의 영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아름다운 사명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과거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는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만만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속이기도 잘 속이고 우리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까? 어떻게 다듬어져 갔습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이름까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 같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 군대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선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술에 이빠이 취해가지고 소대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또 오늘 또 힘들겠구나,
그런데요, 그분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또 불안했습니다. 어떤 괴롭힘으로 나를 또 힘들게 할까. 자, 그런데 많이 쳐다보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군 생활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커버해 줄게. 술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이제부터 너를 내가 커버해 줄게. 그날부터 그분이요,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제대할 때까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저를 끔찍이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그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분이 돌변했을까? 자, 술에 취한 날, 그날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 그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 아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줄도 주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윤택한 생활도 주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내가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꼭 놓치지 말아라. 그때라도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군대 입대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던히도 못 살게 군 거예요. 막 구타하고 막 교회 가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심한 일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났는데 제가 뭐 하다가 왔어요? 예수 잘 믿다가 왔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잖아요. 하는 꼴꼴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술을 마시면서 엄마의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말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딱 보자마자 엄마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친구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군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손님이 저로 인해서 그 이후로 함께 교회도 같이 가고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고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노라.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그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 부끄럽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몇 번을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몇 번? 3번, 3번. 자, 어떻게 3번이에요? 맨 처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자, 이것은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음치박치인 그 성도님, 그분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담 찬양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진 최고의 열정과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최고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